좀 짧은 내용인데 좀 우리의 눈을 띄게 하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스스로가 내가 이 정도면 신앙은 되었다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리고 시험 받을 때 피할 길도 주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음의 평안을 느낍니다. 그래,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마음의 안심과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속에 스스로 나는 이 정도 신앙이면 됐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요. 오늘 실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스스로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어디와 연관된 거예요? 실제는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 네 가지의 신앙을 전제로 이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여기 보았더니요, 만약에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이 안 주신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 승리해야 됩니다. 시험을 주실 때 그들이 이겨내야 돼요. 근데 오늘 앞에 네 가지의 사건은 실제 그들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을 이기지 못한 내용들입니다. 그들은 시험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실패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받을 때 실패하고 말았는데 오늘 봉독한 내용은 뭐라 그래요? 사람에게는 감당할 시험을 받게 주지 않는다. 또 시험을 줄 때에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서로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땅히 피할 길도 주셔야 됐고 그들의 시험을 마땅히 넉넉히 이겨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럼 오늘 이 교훈의 말씀 우리가 실제 앞에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연관해 볼 때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시는가? 그리고 실제 우리는 넘어졌다고, 항상 우리는 섰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넘어짐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이런 전제를 두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요, 성도들이 당할 시험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시험을 받는가 하나님께. 물론 여기는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테스트.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에 성장했는가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을 하시는데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을 시험하실까?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오면서 내가 어떤 시험을 내가 받고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셨는가요? 과연 우리가 당할 시험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면 어떤 걸 시험할까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성도들이 넘어지고 또 어떤 성도들은 또 승리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당면하는 그 시험이 무엇인가를 먼저 정해봐야 됩니다. 자, 그게 뭔가 하면은 오늘 실제 앞에 네 가지의 사건과 연관된 것입니다. 앞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시험을 당했는가요? 자, 이들의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받는 시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시험을 당했어요? 네 가지의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시험을 당연히 실패했어요. 자, 그들이 실패한 시험이 뭐죠? 첫 번째, 우상을 섬기는 문제예요. 7절에 보았더니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험을 당했고 첫 번째 넘어졌습니다. 자,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신상을 섬겼습니다.
이와 같은 죄를 지었어요. 물론 우리가 이 우상은 실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에 살면서 가장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신뢰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자신입니다. 실은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누구를 신뢰하는가 하면 자신을 신뢰해요. 자신을 의지합니다. 자신을 믿습니다. 그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수를 믿기 전에 그들의 신은 자신들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우주의 중심이 되어서 자기를 중심으로 계획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게 자기의 속이는 옳은 대로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의지해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믿게 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를 신으로 여기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나의 신으로 알고 내가 그를 섬기는 것, 이게 우리가 변화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도들이 어떤 시험을 만나게 돼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여전히 너를 의지하고 너를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면한 첫 번째 시험입니다. 우리는 시험하면은 뭔가 우리가 큰 고난을 주어서 어떤 역경을 만나고 나에게 핍박이 와서 핍박 얼마나 견디는가 그런 종류가 아니라 실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큰 관건인가 하면은 여전히 우리의 시험은 네가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 의지해서 나에게 순종해 살아가는가, 이제는 너 중심이 아닌 이것을 우리에게 시험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도들이 여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가 그를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여전히 내 의지와 내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여전히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고 있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나를 의지해요. 나를 신뢰합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모든 걸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가요? 우리의 신앙생활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지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내 중심으로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졌던 첫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8절에 보았더니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우리 이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이 발락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릴까? 그래서 발락이 아무리 예수도 넘어뜨리지 못하고 볼 때 뭐라고 제시했어요? 저들에게 음행을 하게 하자. 저들을 죄를 짓게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벌 줄 거야. 그래서 전략대로 이 모압의 이 왕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이 여인들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접근을 시켜서 그들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 자기의 어떤 자기의 정욕, 육신의 어떤 정욕을 위해 빠져있는 삶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들 두 번째 만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육신의 어떤 이 정욕적인 삶을 이기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 정욕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사는 삶을 볼 수가 있어요. 정욕에 빠져버립니다. 여기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명예도 될 수가 있고 어떤 자기의 정욕이 될 수 있고 먹고 마시는 문제, 재물의 문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로 하여금 이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어떤 우리의 안목의 어떤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살아가는 것, 여전히 우리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우리는 종종 어떤 우리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도 실패했어요. 그 실은 우리에게 시험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정욕을 이기고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이제는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육체의 어떤 만족과 정욕을 해 살아가는 것, 어떻게 이 땅에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 여전히 우리는 그 문제에 빠져 산다는 거죠. 이게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진 두 번째 시험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의 주를 시험하다가 그들은 주를 시험했어요. 이게 뭘까요? 광야를 갔는데 에덴 땅을 건넌 넘은 땅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땅이 불편하다고 그들이 원망을 합니다.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문제도 함께 그들은 불평했어요. 그 시들이 이 땅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땅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우리가 모든 삶을 책임지셔야지, 나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셔야지. 여전히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그들이 근심에 빠져요. 그래서 그것을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거기에 모든 내 삶을 투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자기들의 삶에 먹고 마시는 문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내 자녀가 되었어. 먹고 마시는 문제, 그거 너가 생각하지 마라. 뭐라 그래요? 공중의 새도 들풀도 내가 먹일거늘 하면 너일까 보냐. 너희가 먹고 마시는 문제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믿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도 먹고 마시는 문제를 여전히 우리 계속 고민해요.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이 먹는 걸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넘어진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뭘까요? 네 번째가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다 그럽니다. 원망하였어요. 우리 이 사건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나누었듯이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가나안 땅에 대한 점령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그들은 뭐예요? 왜 우리를 이 광야에 이끌어 죽게 만들려고 이끌었는가? 차라리 애굽에 죽는 게 낫지 아니한가? 그들은 자기들이 점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든 점령하고 이길 수 있는 사항을 주시고 힘을 주시지 모든 상황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이거는 어떤 문제라고 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볼 때 너희가 애굽에 탈출한 순간부터 여기 오는 순간까지 어느 하나도 너희가 스스로 너의 능력을 해결한 거 없어. 내가 먹을 양식을 주었고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고기도 주었고 내가 더운데 해결해 주었고 추운 것도 해결해 주었고 홍해바다의 위험도 해결해 줬고 모든 건 내가 해결해 준 거야. 네가 나를 신뢰한다면 뭐예요? 가나안 땅에 점령하는 것도 나에게 맡겨야지. 그거 내가 너에게 어린이 안 줄까봐. 근데 너희는 그걸 나를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나를 원망해? 우리를 죽인다고 내가 불평해? 이 문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자기의 상황을 보고 자기의 어떤 볼 때에 내가 너무나 약한 거예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그분이 우리를 도우심과 우리의 모든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스스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 이런 문제들에 빠진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사건이 실제 성도들이 만나는 시험인 거죠. 근데 모든 성도들이 다 여기에서 다 넘어지는 거 아닙니다. 어떤 성도들은 물질에 강할 수도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정력적인 문제에 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이기고도 하나에 넘어질 수도 있고 어떤 성도는 두 개를 잘하다가 두 개를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내가 어떠한 문제를 내가 극복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면 신앙이 되었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내가 한두 가지에 내가 시험에 이겼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면 돼. 오늘 이것이 바로 내가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다른 데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신앙은 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신대요? 나는 이 정도 내가 신앙의 훈련도 받고 내가 어떤 이 정도 내가 말씀과 어떤 내가 배우면서 내가 이 정도면 내가 괜찮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나는 이 정도면 예수 믿는 제대로 된 것이라고 스스로 섰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첫 번째 뭘 이야기해요? 내가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시험에 이겼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승리한 게 아니야. 우리가 점점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과정은 성화되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취할 이 땅의 우리의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것은 너가 한두 개의 시험에 성공했다고, 네가 이것을 성공했다고 네가 여전히 성화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두 개 성공했다고 영원한 성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앞에 내용을 볼까요? 여기 우상을 섬겼다. 여러분 7절에 보았더니요, 우상을 아론과 중심으로 우상을 만들고 이 시험에 넘어진 자는 어떤 존재들일까요? 그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10가지의 하나님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또 홍해바다를 건널 때 어떻게 했어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바다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바닷물이 갈라지고 그 모든 걸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광야에 들어서마자 첫 번째 난관이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그 먹을 양식이 없다고 그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었어요. 목이 마르다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었어요. 그럼 오늘 여기에 지금 우상을 섬긴 자는 어떤 자들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에서 경험하였고 또 먹는 양식도 해결한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넘어진 것입니다. 여들이 이런 은혜를 받고 그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는가요? 여전히 그들은 우상을 또 섬겼다는 거죠. 여전히 그리고 자신을 여전히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이러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를 신으로 알고 인생을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여전히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죠. 근데 오늘 여기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요, 이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진 자들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어떤 자들이에요? 음행한 자. 이 음행한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우상 숭배하지 않았던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 보고서 모세가 뭘 했는가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편을 섬기는 나와서 지금 우상을 섬긴 너희의 부모와 너희의 형제를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인들이 나왔고 그들의 칼을 들고 그들의 형제들을 쳤어요. 그럼 결국은 이때 누가 죽었는가요? 우상을 섬긴 자들이 그 시험에 너무 다 졌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 실패하였어요. 그럼 여기 두 번째 우상을 섬기는 자들, 음행한 자들은요, 이미 여기에 승리한 자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 자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간 존재들이었어요. 그 시험에 이긴 자들이었어요. 이 이긴 자들이 두 번째 음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정도 내가 섰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음행에 넘어진 거죠. 그 세 번째 시험은 줄 원망한 자는 누가 원망했는가요? 이 두 번째 음행까지도 이긴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상도 섬기지 않고 음행도 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죽었기 때문에요. 심판을 받고. 그럼 여기는 두 번 다 승리한 자들이에요. 내가 스스로 이 정도로 신앙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이들은 주를 실험한 거죠. 이들은 모든 삶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먹고 마시는 문제, 길이 불편하다고, 뭔가 힘들다고 계속 불평했던 것들이죠. 다른 건 내가 성공했는데 이 문제에 넘어진 거죠. 그 여기 이 넘어진 세 번째 이 종류의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넉넉히 승리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여기에 넘어진 것입니다. 네 번째도 마찬가지죠. 네 번째 원망한 것. 왜 우리가 전명할 수 없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었는가라고 원망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이들은 세 번째까지 좀 먹을 양식이 없어도 길이 불편하여도 의식 문제로 온전히 주 앞에 맡긴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넘어진 거죠, 실은.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어느 한 사건과 시험에 성공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신앙이 영원히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고요.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이겼지만은 그 다음은 내일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우리 나이 때는 한국에서 우리는 시험을 치러서 우리는 뭐 중학교 그거 다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이 고등학생이 중학생이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그가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떨어진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점수가 1점 차이로 합격한 자와 떨어진 차이는 거의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애가 경교고등학교에 다 들어갔어요. 근데 경교고등학교에 들어간 모든 자들이 여러분 다 서울대 들어가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뭐 한 50%, 60, 70% 들어가요. 나머지 30%는 그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갔지만은 여기는 서울대는 못 들어갔어요. 시험 떨어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20, 30은 누가 들어가는가요? 1차에 고등학교에 떨어진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실패했지만은 이걸 더 노력을 해서 비록 내가 어떤 경교고등학교는 아니지만은 그 다음에 다른 고등학교 내가 나와서 조금 못한 고등학교 갔지만은 실패를 내가 각오하고 더 열심히 뛰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 그애는 서울대 들어갔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요? 어떤 데는 한 번 실패했지만은 더 노력을 해가지고 서울대 갔고요. 이미 첫 번째 성공한 사람은요. 그는 거기에 자만하면서 열심히 하지 못한 거죠. 떨어진 자보다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다른 데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신앙에 최선을 이겼다면 그 다음 문제 있을 때 나는 거기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시험에 다가올 때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의 땅에 스스로 내가 섰다 이 정도면 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을 우리는 자만하게 되고 그 순간 노력하지 않게 되고 힘쓰지 않는 가운데서 그 다음에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당면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은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쭉 내가 몇십 년 해오면서 이 정도면 나는 됐더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존재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우리가 주의 말씀 사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것을 분명히 목표를 붙잡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순간마다 어느 한 단계는 성공했어도 어느 한 단계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너희가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선주로 생각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시간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날마다 나를 치고 내가 경배하는 자로서 내가 달려갈 길을 내가 멈추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여전히 인내하며 절제하며 달려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혹시 내가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도 내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자신을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각오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네. 내가 구원받았네. 내가 이렇게 살겠다 하지만 점점 살아가면서 어때요? 점점 내가 긴장이 풀리게 되고 내가 조금씩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점점 내가 정신을 놓게 되고 이런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렇게 넘어질까 조심하는데 하나님은 두 번째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다할 것이 없다. 보통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나는 왜 이렇게 시험이 많냐? 고난이 많으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 보니까 별로 고난받지 않는데 나는 한 번도 어떻게 순간마다 쉬지 못해 계속 고난을 받는 것 같아요. 어른이 계속 닥쳐옵니다. 문제들을 내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만 그런가? 왜 나만 아프고 내가 하는 삶은 안 되고 왜 내가 하는 것마다 이렇게 틀리게 되고 다른 사람은 어떤 그런 문제가 없는데 왜 나만 고난받아?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는가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날마다 우리는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왜 우리가 힘들게 살까 여러분? 우리는 힘들게 사는 이유는
네가 그 정도 신앙에 성장했기 때문에 힘든 것을 합니다. 여러분 말이 어려운가요? 이 정도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시험하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중학교 시험을 누가 봐요, 여러분? 국민학교 6년 동안 충분하게 공부한 애가 중학교 시험 보는 것입니다. 준비 안 되면 중학교 시험 못 봐요. 그럼 이 애가 볼 때 중학교 시험 어때요? 이미 준비가 되었어요. 감당할 존재가 된 거죠. 자, 고등학교 시험 누가 봐요? 중학생들이 봅니다. 중학생 3년간 열심히 준비한 자들이 보는 거예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시험을 봅니다. 그럼 대학교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대학교 들어갈 때도 고등학교 때 열심히 준비한 자들이, 이미 준비가 된 자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시험이나 고등학교나 중학교 시험들은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내가 시험을 만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 시험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미 준비가 됐어. 근데 벽에 넘어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볼 때는 이 정도는 네가 준비했으면 됐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놀라신 일입니다. 왜 준비가 안 돼? 이미 넌 충분히 준비했는데.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한다 그럽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유치원생에게 대학교 시험 안 줍니다. 내가 시험 받을 때 중학생들에게 대학교 시험 문제 주지 않아요. 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함부로 시험 주는 게 아닙니다. 그가 감당하면 준비가 되었다고 보시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시험을 받는 것은 뭐예요? 더 내가 놀라운 단계, 더 높은 단계, 더 영광의 자리에 가기 위한 바로 그 시험이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이고 내 시험이라는 거죠. 그 내가 받고 있는 것은 보다 높은 경지에 가기 위한 시험인 거예요. 거기에 준비가 안 됐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험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단계, 더 아름다운 신앙의 경지를 인도하기 위한 시험인데요. 우리는 준비가 안 됐다 그래요. 감당하지 못했다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이미 준비가 되었어. 이미 내가 너를 모든 걸 내가 너를 교육시켰어. 너는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준비가 되었다 그랬는데 분명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안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게 재물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내 삶의 모든 문제들 간에 왜 내가 이렇게 시련과 고난이 많을까, 그런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주시는 거고요. 이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더 놀라운 단계에 이르는 거죠. 더 놀라운 단계에 이르러요. 여러분 시험은 항상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고등학생이 열심히 3년간 준비해가지고 대학교 들어갔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애는 몇 년간은 편해요. 시험 안 봤죠? 이미 고백했기 때문에. 근데 더 높은 시험이 언제 올까요? 이제 3학년, 4학년 준비가 졸업 때 가까우면 더 그 시험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취업 시험이죠. 더 놀라운 게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시험에 우리가 통과했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굉장히 편해요. 하나님은 당분간 안 주시면 통과했기 때문에.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는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몫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바로 그 시험을 나가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하는 시험이고, 그걸 통과하면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요. 나를 왜 날마다 고난밖에 없냐 그래요. 하나님이 고난을 안 주고 시험 안 주면은 아직 그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자입니다. 그로 하여금 더 높은 아름다운 자로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고난이기 때문에, 이게 시험이기 때문에 이건 나에게 축복의 길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왜 나에게는 고난이 있냐?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안 풀리느냐?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걸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왜 내가 넘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뭐라 그랬어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너에게 주사 너희의 노예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시험을 만나면 피할 길을 준다 그래요. 자, 우리가 고난을 마칩니다. 우리가 어려운 삶을 당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내가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것이 이길 수 있을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가? 오늘 한 가지 예로 여러분 민수기 14장의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이 왔어요. 그들이 보고했습니다. 부정적으로. 백성이 그것 없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애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시험에 넘어졌죠. 그러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와 다르게 보고한 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을 이미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 건너는 것 모든 광야 생활을 지켜보건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항상 도우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렇게 볼 때는 분명히 가나안 땅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땅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실 거고 그의 능력으로 그들을 내쫓으시고 그를 줄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뭐라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밥이야. 그 아름다운 땅이고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자,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겼는가요? 지난 과거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그가 분명히 상기하였고, 그것을 보니까는 분명히 남을 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의심이 없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감당의 시험이었죠. 그럼 어떤 사람은 감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감당하지 못해요. 그럼 누가 이 시험을 피했는가요? 지난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 보니까는 나머지 모든 삶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내가 분명 마음속에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하나님 우리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피할 길을 받는 거예요. 여기 피한다는 말은 시험을 안 준다 그 말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예수 믿으면 시험을 안 당해 그런 말이 아니고, 분명한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 맞이한 내가 어때요? 지난 과거를 나의 모든 삶을 돌이켜볼 때 진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상기하니까는 앞에 문제가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뭐 하나님의 능력을 해결해 보았는데 이게 앞에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옛날의 신앙의 과정을 회상을 통해서 이 시험을 넉넉히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감당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를 상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고하심 그들을 잊지 못했다. 그들은 잊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생각했더니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의지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 문제가 와도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줄까요? 나로 하여금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게 하기 위한 것인데, 과거를 볼 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신 것입니다. 그럼 내가 그냥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믿고 내가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피할 길은 뭔가 하면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떻게 역사 오셨는지, 지난 과거 어떻게 나를 돌보셨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를 통해서 내가 주님에 대한 신뢰와 그 믿음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게 나로 하여금 그 시험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요. 그럼 주님을 신뢰한다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점령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우리는 시험을 내가 어떤 고난을 맞을 때 그가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떤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신 것은 나를 위해 주신 것이다 라고 믿고 그냥 그 일을 해가면 되는 것입니다. 삶이 어려운 대로 그 헤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과정은 나에게 감당할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넉넉히 내가 이겨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죠, 때로는요. 근데 왜 우리가 시험을 만나게 돼요? 그 안 하려고 그러니까는, 그 피하려고 그러니까 시험 나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분명히 내가 오케이 들어가면 끝나는데, 이것저것 생각하고 내가 안 하려고 그러니까는 그게 나에게 시험이고 내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극단적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 먹고 당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굶어 죽이셔? 오케이, 그러면 굶어 죽으리라.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고 할 때는 내가 죽을 각오를 하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환경에 살려고 그러면 오케이. 내가 병든 상태에 살려고 오케이. 내가 그 마음에 살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원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게 시험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서 내가 아프면은 이 가운데 감사할 수 있죠. 내가 아픈 가운데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나의 교만함을 돌아볼 수 있고 다시 내 신앙을 돌아보면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주었기 때문에 주님 감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실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죽음은 죽어 산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는가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 베냐민 때문에 못 내려가려고 했어요. 혹시 잃어버릴까봐. 그 나중에 그가 내려갈 때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이 죽으면 죽을 것이다. 이걸 받아들이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베냐민 걷어가시면 오케이 걷어가시라. 에스더가 자기 모르드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 지금 신명기 우리가 끌려와 살고 있는데 만약 이 왕이 우리를 죽이면 오케이 죽으리라. 그래 나는 나아가겠다는 거죠. 왕한테. 왜? 내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왕한테 내 백성의 부당함을 내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혹시 내가 왕의 어떤 일은 지팡이를 내가 받지 못해서 나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 기다릴 수는 없고 내가 나가 죽이면 죽는다 할지라도 오케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나아갑니다. 그때 말하게 되었고 그 왕이 들어주었고 결국은 백성들의 보호가 되었어요. 여러분 또 누가 있어요? 죽으면 죽으라. 성경 실제 많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뭐라 그래요? 불 속에 있어요. 불 속에 빠질 때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당신의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내가 불 속에 들어가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면 나를 넉넉히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나를 이 불꽃에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으니 여전히 그는 뭐예요? 나는 죽으면 죽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마음 나에게 어떤 환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걸 나의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인 줄 알고 내가 이 과정이 끝나면 더 높은 신앙의 경지를 더 적게 신앙의 경지가 뭘까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가질 첫 번째 기본적인 삶입니다. 아멘.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이 시험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너를 믿게 만들고 너 자신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너의 영광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시험이죠. 근데 우리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오케이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어떤 우리가 어려움과 역경과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문제를 만나도 오케이 내가 돈 잃으면 되는 거지. 돈 잃으면 되는 거예요. 돈 쓰면 되는 거고 아프면 내가 아프면 되는 거고요. 사업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그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누가 있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했다는 걸 분명히 알고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아시는데 이게 내가 만약에 피할 길이라면 하나님 피할 주실 것이고 만약에 이 과정 속에 내가 굶어 죽게 만드신다면 여기 하나님 뜻이 있다고 믿고 굶어 죽는 것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요 우리에게 더 모든 시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갈렙이 보였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감당할 시험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실은 어떤 시험도 우리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어요. 뭐를 우리가 가질 때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그분은 나의 인도하심과 나의 공급하심과 나를 지키심을 내가 분명히 믿고서 그를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백성들의 네 가지 시험은요 여기에 다 넘어진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는가 하면 여전히 자기의 정욕, 자기의 만족을 살아가는가 하면 삶이 어렵다고 불평하는가 하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지금 극복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놓일 때 나는 못해.
너무 힘들어. 하느님을 믿으면 여호수아와 같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험을 당할 때 그 상황을 믿음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단계에 넘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 넘어가면 우리 신앙은 아름다운 경제 신앙으로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자꾸 우리가 극복하지 못해서 계속 우리의 신앙은 5년이 가도 10년, 15년이 가도 계속 우리가 그 모양으로 사는 거죠. 계속 초신자와 같이 계속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우리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어떤 삶의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시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넉넉히 그 다음에 경제 높은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 모든 과거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로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맞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우리가 아시고서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떤 문제를 시험 만나든 나로 하여금 더 높은 신앙의 경지를 인도하시는 손길인 줄 알고, 또 그것도 내가 넉넉히 믿음으로 극복하는 삶인 줄 알고 믿음으로써 이 땅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로우신 하나님,